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여기교회 오늘 참으로 또 감격적인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주는 1층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2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다음 주는 몇 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뭐 교회에 대한 진행사항은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하기도 하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도 느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런 또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때 받았던 느낌이 오늘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모든 교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내 목소리를 내야지, 또 아멘 해야지, 또 집중해야지 이런 게 옆에 처음 온 저도 막 느껴질 만큼 그런 예배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전도사 시절이었지만 와,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것이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 또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주셨던 이 지상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그 지상 명령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무엇을 삼아요? 제자로 삼아.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또 사람들 보기에 좋아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면서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제자 삼는 공동체, 또 세례를 베푸는 공동체,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공동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여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이 명령과 함께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한 장소였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 주시고 난 이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 아마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어디에서 기도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무슨 일 했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비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세워야지 라고 하면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마띠아. 예, 맞아요. 마띠아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한 30일 정도 지나고 이제 3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다가왔을 때 그때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제 경험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 저기 각 지방에 왔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내가 살던 동네 말로 기도하고 방언을 하지? 놀랍게 여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놀랍게 여길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 설교가 몇 시쯤 했던 걸로 기억하세요? 그 설교가요 오전 9시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막 받았던 것이 우리 생각에는 막 신야기도회를 생각하고 철야기도회를 생각해서 저 늦은 밤 새벽일 줄 알았지만 이른 아침 9시 전에 한 7시에서 9시 사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시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치면 오전 9시에 베드로가 딱 서서 너희들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으로 된 일입니다 하면서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날이라고 해요. 오늘 성경 본문 그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9시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냐면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하루에 3번, 성경의 시간으로 치면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전 9시, 또 낮 12시, 또 오후 3시 이렇게 돼요. 성경 공부를 조금 한다라고 치면,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가 대부분 다 어디서 있었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알죠? 마가의 다락방이죠. 당연히 마가의 다락방이죠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틀리지 않은데, 아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성령 강림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아마도 성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옛날 목사님들은 마가의 다락방 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열흘 정도 막 기도할 때 이제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한 30일 지나고 이제 오전 9시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그게 연속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막 모여서 기도하고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9시쯤 됐잖아요. 오전 9시 기도하는 시간, 성전에서. 그리고 당시에 거기에 예수님의 성령 받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막 방언을 하던데 왜 우리 동네에 말로 방언을 하지? 라고 이야기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고서 몇 명이 회심해요? 3,000명이 회심을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신문수 위임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도 마가의 다락방 사진을 보여주셨지만, 넓은 홀처럼, 우리 이런 교회처럼 넓은 홀이지만 3,000명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성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날 오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오늘 성경에 보면 미문을 통과해야 된대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성전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문 앞에, 성전 밖에 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현을 하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 다양한 세대가 다 있잖아요.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아이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한 번도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 또는 이방인 또는 결격사고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병이 심한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어떤 이 구걸하는 사람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고, 또 매일매일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문 앞에 데려다 놓는데요.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마도 당시에 소외된 계층이고, 자기의 직업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직업이 구걸하는 직업이에요.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뭐 먹을 게 없는 노숙자 이런 게 아니라 전문적인 구걸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아이고 한 푼만 주십시오. 아이고 두 푼만 주세요. 이렇게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성전에 오후 3시가 되면, 12시가 되면 기도하러 제자들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보여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그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변화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아이고,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매일 걷지 못하는 사람, 매일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미문 앞에 놓아도 관심 갖지 않던 그 제자들이 이 사람을 주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보세요, 안진뱅이 양반, 저기 잠깐 우리를 좀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제자들이 나 좀 보라고 하니까 나 뭐 주려나? 그래서 그 사람 손에 뭐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쳐다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희는 당신이 지금 구하고 달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구하진 않았지만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오른손잡이였나 봐요. 그렇죠? 잡아 끌으니까. 맞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뛰고 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이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인 것을 알고 더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저는 여기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안진뱅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처럼 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먼저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여전히 동전 몇 푼 더 주려나? 여전히 필요한 동전 몇 푼, 그걸 구했습니다. 조금 쓰다가 없어질 그 동전 몇 푼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은 하루 이틀 쓰다가 사라져버릴 그 동전 몇 푼, 비본질적인 것을 구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삶의 본질, 우리 삶의 중심, 없어서는 안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은혜를 선포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것을 구하지요. 정말 많은 것을 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기 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당장 교회가 개척되고 저조차도 이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안정적인 교회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할 때는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너 필요한 거 뭐야? 라고 말하면 저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면 학교 성적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대학에 가고 싶어요. 나는 나중에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저는 이런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비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질문의 답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그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걸하던 그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남아서 계속 걷지도 못할까? 이 생각이 계속되면 스스로 좌절하거나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뜻, 그것을 발견해야 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사실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아름다운 메시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사실은 저희 교회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그런 교인이 계시는데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고 막 진척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쓰러진 지 4년, 5년이 지나고 그것이 계속되고 낙심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어서 사실은 많이 힘들다. 죽어있는 뇌세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정말 이것을 하나님 들어주실까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나에게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크게 다르지 않고 하나님도 내 기도의 제목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질까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고민을 할 때마다 제 안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고 또 순수한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또 나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되실 거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도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아요. 오셔서 빨리 임종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교인들 또 성도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조금 더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왜?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걸 더 원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크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고백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끝까지 내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이제 쓰러지고 맙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다윗은 금식하고 밤이 새도록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신하들은 걱정돼서 다윗 왕을 일으키려고 해도 다윗은 7일 동안 한 번도 먹지 않고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7일이 지나자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제서야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음식을 입에 댑니다. 그때 신하들이 물어보죠. 왕이시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시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 일어나 잡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금식하고 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생각함이었고 또 지금 내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요. 순종은 따르는 것이라면 순복은 복종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눈에 나오도 아프지 않은 내 아이가 비록 하나님 앞으로 갔지만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구해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말 누가 보아도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조금 더 아버지와 있게 해주세요.
조금 더 어머니와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기도하시는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하나님 제가 많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닐까요? 내가 미리 생각하고 결정해서 기도 응답의 범위 하나님 이 정도까지는 해주실 거야. 하나님 이 정도까지는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끝까지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여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이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걷게 된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나면서 걷지 못했고 구걸하던 사람이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 일어섰으니까 나왔으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었던 곳 여기를 미문이라고 했는데 이 미문은요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도 미문이었지만 사실 이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미문을 기준으로 해서 성전 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밖은요 이 성전 밖은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들, 환자들, 병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은 성전 밖이야. 그리고 성전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우리들이 가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문을 중심으로 바깥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 미문을 중심으로 안쪽은 영적으로 밝은 곳,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받았던 곳은 성전 아니었어요? 밖이었어요? 밖이었어요. 성전 밖이었습니다. 미문 밖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곳에 죄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받은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데 사람들은요 축하해 잘됐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놀라워요. 어쩐 일이야 이게. 성전 밖에서 치유가 이게 가능할까? 이런 시선으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 또 종교적인 이러한 격식이 갖추어진 이런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십니다. 장소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고백이 중요해요. 장소보다 선포함이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장소와 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눈물이 있는지, 그러한 선포와 그러한 교제가 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교회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선포되어야 성전될 수 있어요. 이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없으면 그냥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도 성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의 자리에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어디에라도 하나님은 그곳이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교회가 비록 이제 시작하고 막 개척되고 정말 아기와 같은 그런 교회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그 베드로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질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순복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신앙 고백 위에 역사하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기적이 일어나며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